받고 그의 소산 중 천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며 모두 벌을 받아 지향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선지자 되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세우셔서 선지자 됩니다. 앞에 1장 4절에 새 동사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세우신다. 이 새 동사 기억하세요. 선지자만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동사가 없다면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종이 아닙니다. 이게 뭐로 의미하느냐? 선지자 되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이다. 예레미야만 아니고 이사야도 모든 선지자 다 하나님이 세우셨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 잘나가지고 선지자가 된 게 아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선지자로 등장하게 된다. 이 히브리어에서 과정이라는 말은 그 뜻이 이렇게 과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계단으로 올라간다, 상승한다, 그런 뜻이 강합니다. 성경은 이런 과정을 되게 중시 여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사람들 하루아침에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게 아니고 그 과정을 밟아나갔다.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또 이 신약의 하나님의 종, 교회 일꾼으로 나타나는 그 타이밍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신구약, 공의, 말씀이 임할 때 선지자 되고, 목사 되고, 교사 되고, 목자 되고. 그런 어떤 과정과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 없으면 참 선지자, 참 목사 되기 힘들죠. 말씀이 임하다. 이게 1장에서도 너댓 번 반복이 되고 오늘 말씀에도 말씀이 임하다. 이 임하다 동사가 반복이 되는데 이 임하다 이 한글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임하다 하는 것이 일반 동사로 came to로 나와요. 와서 임하다 하는 것이 와서 go, come 그런 일반 동사로 저기서 이쪽으로 오다 그런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임하다는 비동사에 가깝습니다. 하야 동사라고 뭐 늘 비슷한 글자라서 이렇게 생기거나 숨을
이게 붙어 있으면 더 세게 내뱉는 소리고. 야, 이거는 비동사인데 to be 되다. 그냥 영어에서 이 동사가 로 번역이 됐지만 실은 이 동사 비동사예요. 이게 좀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하고 좀 다르죠. 일반 동사는 좀 더 본질적인 거, 그리고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죠. 일반 동사는 어떤 동작이 임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내게 오다, 임하다는 게 말씀이 내게 오다는 의미보다는 말씀이 내게 있다, 말씀이 내게 있게 되다 겁니다. 말씀 있게 되다. 듣기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 패턴은 하나님의 이름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동사들은 하나님이 의미를 가지고 그 이름을 붙이고 그 동사를 써요. 그래서 임하다는 이런 것도 다른 일반 동사처럼 다른 가다 오다 이렇게 쓰지 않고 비동사 형태인 이런 하야 동사를 썼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해요. 말씀하는데 그냥 여러분 들어보세요. 에흐에, 에쇼르, 에흐에, 하야, 발음이 비슷해요. 에흐에 할 때에 에자 빼고 허에, 이게 하야, 허에, 하야. 그게 나는 곧 소설에 있는 자라 하는데, 나는 곧 I am that, I am 이러죠. I am that 하면 그 that이 관계대명사죠. 그 관계대명사 그 전으로 이게 이제 에쉐르라고 이런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요 앞에 요 하야 동사가 있는 거예요. 하야. 여기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똑같이. 이게 또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이름의 뜻입니다. 뭐냐니까 존재. 그래서 나는, 이거는 관계대명사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존재. 이거는 관계대명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래서 말씀은 이제 다발을 해요. 말씀이 임하다, 하야 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배웠죠. 그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하나님의 일부분이라며, 일부분. 근데 벌써도 저는 아무 그거 없죠. 그죠? 내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옷을 주는 거하고 옷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나의 일부분이 가는 거하고 나의 전부가 가는 건 다르죠. 말씀이 하나님이시. 그 말씀이 임하다 할 때는 단지 하나님의 일부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부가 가는, 여기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 동사가 비동사가 기본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라 이 말이. 요게 기본 동사가 하야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뭐 옷 하나 일부가 임했으면은 여기 하야 동사가 아니고 말하자면 일반 동사가 뭐 came to가 이게 쓰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야 동사의 기본을 두고 있어요. 하야 동사의 기본을 둔다고. 그리고 말씀이 임하다 할 때에는 일반 동사를 쓰는 게 아니고 임하다고 하는 to be 하야 동사를 쓰므로 말씀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일부가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가 임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다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는 거하고는 항상 동격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다에 나오면 뭔가 내 속에 있는 뭐 하나가 일부가 임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죠? 한번 그런 어떤 뉘앙스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다 이야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 하나님이 임하다 하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단지 그냥 병 고치는 능력이 임하는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먹고 무슨 관계입니까? 제가 부부 생활을 34년을 하는데 아직도 부부의 관계의 신비를 파고 있습니다. 참 신비로워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진지합니다. 34년을 살면서 한 번도 긴장을 놓은 적 없는 것 같아요. 이 관계라는 게 단지 서로의 일부분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는 그렇게 긴장 안 되죠, 그죠? 왜냐? 없어도 되니까. 근데 부부 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결혼하면 집사람은 어디 가면 저 남자가 내 남자라 이래. 그리고 우리 집에 가면 아이고 상호 마가네. 저 집에 가면은 아이고 미자 남편이가 서방이가. 예, 그래요. 관계가 특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다 할 때는 우리가 뭔가 일반 동사가 아니고 뭔가 돼 간다. 뭔가 되다. 뭐가 되노 하니까 하나님과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앞에 사람은 내가 옷을 하나 벗어준다 해서 내가 저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됩니까? 관계는 안 되죠, 그죠? 근데 관계가 되려면은 나와 저 사람 간에 어떤 본질적인 게 같이 공유가 돼야 관계가 되죠. 이거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관계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고 있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관계, 무슨 관계냐 하니까 혼인관계입니다. 우리와의 혼인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기 가장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흡사한 관계가 혼인관계라 이야기입니다. 혼인관계. 세상 어떤 뭐 진한 사랑도 있고 혈육도 있고 뭐 나라도 있고 민족도 있는데 혼인관계만한 관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신비.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참 이 비밀을 밝혔어요. 이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야 그 구절을 외울 뿐이지.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참 특별합니다. 말씀이 임하여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내 일생의 한 직업으로서 아니면 한 일시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그게 아니고,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겁니다. 이 말 잊지 마요.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겁니다. 말씀이 한번 임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명절에 어느 날보다 빈자리가 많죠. 이렇게 한번 예배를 한다는 게 참 우리에게는 큰 사건인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이 관계를 형성하신 하나님은 이 예배를 참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도 예배를 안 빠지려고 하고, 또 우리도 똑같이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처럼. 2절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그냥 저기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의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이게 환율법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이야기하는 외쳐랍니다. 뭘 외쳐야 되노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청년의 때 또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한다. 너희가 나를 황량한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합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따랐다. 황량한 그 광야 생활을, 이 광야 생활이 뭡니까? 출애굽할 때 있어요. 할 때 하고 광야로 왔을 때에 광야 40년. 광야 40년을 오늘 말씀에 청년의 때. 청년의 때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린 때입니다. 어린 시절이 어린 때. 어린 때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게 청년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걸 신혼 때로, 허니문으로, 신혼의 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 연애하는 과정이에요.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남편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를 신혼으로, 처음에는 긴가민가, 근데 겪으면서 와, 하나님이 능력이 있네, 하나님이 좋으시네, 이제 그걸 겪는 거예요. 그리고 신혼의 때 이제 신혼 살림을 하는 겁니다. 요게 혼인 관계로 확정이 이제 되는 게, 이제 아까 과정을 이야기했죠. 혼인 관계로 확정이 되는 게, 출애굽을 하고자 할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모세, 아론 다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보고 출애굽을 결정을 하죠. 그게 이제 약혼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회막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결혼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두고 어린 시절 혹은 청년의 때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혼의 때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 이기라. 잊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지금 그때를 기억해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때가 참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좋았고 이스라엘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때. 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 이스라엘의 신부로 호세아서 2장에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신비롭죠. 이런 관계를 혼인관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확정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와 이 교회와의 관계를 결혼관계로 말씀하는 건 신비로운 겁니다. 그러니 참 이 결혼이라는 거는 신비로운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살아도 이 신비를 다 알지 못하고 한쪽이 먼저 가고 그 다음 따라가고 끝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정말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려면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알면 신랑은 어떻게 신랑, 신부는 어떻게 신부로서 살아야 하는지 서로의 일을 다 한다면은 참 그 부부는 참 아름다운 부부로 가정생활을 할 거라 여겨요. 그래서 부모님들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은 죽을 때까지 부부로서 공부하는 거 멈추지 마세요. 계속 해야 합니다. 예를 이제 들면 이렇게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거기 3절에 재앙이 나오죠. 재앙. 10가지 재앙에서 가장 특별한 재앙이 뭐라 생각합니까?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죠. 그죠? 10번째 재앙에서는 사람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런데 사망하지 않으려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죽지 않는다 그래요. 만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안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잔을 주시면서 내 피라 하면서 피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피 언약. 알고 보면 어린 양의 이 피가 피 언약인 거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를 예고하는 피 언약인 거예요. 피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언약의 성취가 피 언약의 성취가 됩니다. 모든 구약의 언약을 모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으로 됩니다. 이 피를 바름으로 재앙을, 사망을 넘어가지고죠. 그래서 유월절합니다. 유월절. 유월절 할 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언약,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음으로 언약이 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내 죄가 죽은 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라. 예수님의 그 피 언약으로 우리도 또한 이 사망을 넘어서게 됩니다. 사망을 넘어서는 게 아니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판결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언약의 결과입니다. 고로 이 어린 시절 신혼의 때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피언약, 그 피언약으로 교회 생활 하죠. 지금이 청년의 때요, 신혼의 때인 겁니다. 많은 사람이 결혼하고서도 그 신혼의 때를 즐겁지 않게 보내는 부부들이 많죠.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했으면 어찌하든지 그 신혼의 때를 잘 보내야죠. 그럼 여러분들 신혼의 때가 1년이면 좋습니까? 2년이면 좋습니까? 10년이면 좋습니까? 그럼 20년이면 더 좋겠죠, 그죠? 신혼의 때가 영원하면,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새 예루살렘으로 그 신혼의 때가 영원해집니다. 똑같이 부부생활도 신혼의 때가 1년, 2년, 아마 3년이면 신혼 다 끝났지. 이거는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무덤을 파는 겁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신혼의 때로 보내면 신혼입니다. 신혼이 법적으로 몇 년까지입니까? 있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신혼이 몇 년까지인지 나와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그 신혼의 때는 우리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신혼의 때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애를 열을 낳아도 신혼이면 신혼입니다. 애를 하나도 안 낳아도 결혼 이제 하고 나서도 신혼이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린 시절 신혼의 때를 기억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또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가져라 이야기입니다. 너가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 마음 왜 잃어버렸냐? 그런 사람은 부부생활 해도 서로가 그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나가지고 뭐 사랑으로 사나 정으로 살지. 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참 허무한 말이죠. 그죠? 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은 언약의 그 피를 발랐어요. 앞에 9가지 재앙에서는 이스라엘이 한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에서는 이스라엘이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기록은 안 됐지만 언약의 피를 안 바른 가정은 다 죽었어요. 장남이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언약의 그 피 바르는 게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약혼 혹은 신혼의 시작이라.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갔어요. 광야. 이제 신접살이 시작이라. 그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맹세해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듣겠느냐? 내 말 그대로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이 뭡니까? 너는 나의 신부, 또한 당신은 나의 신랑. 이런 관계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신혼관계입니다. 확실한 신혼관계예요. 이런 언약을 맺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이 음행했다 합니다. 엄난하다. 이 음행이란 말, 엄난이라는 거 이거 간통인데요. 간음죄. 단지 엄난이 아니라 음행이라는 거는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처럼 남편이 있는데 딴짓하면 이제 그게 음행이라 하죠. 이거는 남편, 아내를 두고 염두에 두고 남편이 바람피면 음행했다. 아내가 바람피면 음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법적인 단어예요. 법적인 단어라고. 마치 간통죄 이런 뜻이라. 그 결혼 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단장을 늘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나의 신부 하면서 이스라엘을 가꾸어 주셨던 거라. 그래 이스라엘이 신부가 원하면 능력 있는 신랑으로서 다 해주신 거라. 이제 남은 거는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자주 바람을 피워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각해 보세요. 선지서에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주 하나님을 떠나 간음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민수기 25장에 바알볼 사건. 이거는
이스라엘이 모압 근처 왔을 때 모압 여자의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간음한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압 여자하고 사귀면서 그 바알 섬기는데 같이 참여한 거라.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라. 이 일로 이스라엘 사람이 24,000명이 죽어요. 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결혼했다 여기라.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데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남편 중에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뭔가 바람을 피운 아내에 대해서 뭔가 제재가 가고 바람 피우가 저놈도 제재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알볼 사건만 아니라 그 뒤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법적인 신부로서 했으나 안 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신랑으로서 마땅히 간섭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이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사건 포함해서 하나님은 이걸 혼인관계로 신혼으로 말씀합니다. 신혼으로. 그 결혼관계의 아름다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신혼 시절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를 신혼 시절로 이야기하는지 3절에 여호와를 위한 성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을 겪게 된답니다. 2절에서는 신혼관계로 3절에서는 여호와를 위한 성물로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란 것은 제물이란 겁니다. 그리고 모든 첫 소산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첫 열매는 성물로 혹은 성물이란 거룩한 예물인데 이건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위한 성물, 하나님을 위한 첫 열매. 그런데 이 첫 열매가 신부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큰 부분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관계에서 성물, 첫 열매 이걸 합쳐서 할 수 있는 말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기업이라 말을 써요. 단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은 무슨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신 거는 이스라엘이 바치는 어떤 예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을 요구했던 거라. 이스라엘 두고 첫 열매를 했지 이스라엘이 농사지어서 바치는 그 물과 볼이 얼마를 첫 성물로 여기지 않으신 거라. 그래서 장남들 첫 아들을 뭐라고 합니까? 바쳐란 거예요. 이 기업으로 삼으소서.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이제 좀 알게 된 거예요. 모세도 처음엔 초보였죠. 그죠? 근데 알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살려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져요. 근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기업이 안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 아둥바둥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요. 열심히 살지만 인생이 힘들어요. 편하게 살려면 우리의 진짜 능력 있는 신랑이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나의 기업이 되게 하면 인생이 그때부터 편해집니다. 어떻게 편해지냐? 일하지 않고 뭔가 받는 사람 복이 있다. 로마서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이거 어렵다함을 주시는 거, 어렵다함을 주시는 거라. 우리가 캐가지고 어렵대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는 거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그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지 않고 벌을 주시어 재앙을 겪게 한다. 벌을 주시고 재앙을 겪게 한다. 벌과 재앙이 반복되고 성물과 첫 열매가 이게 똑같은 맥락의 단어가 반복이 되면서 대꾸가 됩니다. 벌과 재앙 그리고 성물과 열매
이게 대꾸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그 문장 혹은 단어로서 대비하면서 우리와 하여금 뭔가 설득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내 아내가 어느 남자에게 혹은 지나가는 애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남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라. 근데 우리 아내들, 누군가 그 남편을 욕을 하고 남편이 누군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비굴하게 있으면 아내들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참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로가 기업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내 남편, 또한 당신은 내 아내. 서로가 서로 이름을 걸고서 위해 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벌을 주셔 재앙을 겪게 한다. 이제 이것이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마지막으로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신랑이요 교회의 신랑이신 것을 드러낸 게 요한계시록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 7번의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 괴롭히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재앙의 내용입니다. 네, 다시 말할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업이와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혹은 교회를 괴롭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그 벌로 재앙을 내리시는 게 7번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확실한 게 7인 이야기가 계속이 되는데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는 그냥 뭐 색깔을 있는 말들이 나오고 다섯째 인에서 뭐가 나옵니까? 순교자들이 나와요. 순교자들의 간청, 신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우리를 위하여 복수해달랍니다. 그러면서 여섯째 인에서부터 지진이 나고 뭐가 나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숨게 됩니다. 그리고 7째 인으로 넘어가면서 7 나팔이 나오죠. 이 이야기에 앞에 넷째 인까지는 그냥 말하자면 평이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뭔가 늘 뭐 전쟁이 있을 거고 전쟁병이 있었지, 그죠? 그렇게 온 세상이 뭐 있지만 그래도 인류는 진보해 왔어. 그러나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들의 신원이 복수를 해달라. 이 순교자들의 피의 부르짖음이 있자 여섯째 인에서부터 이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고 7째 인에서 7 나팔이 나오면서 이 재앙이 본격화되고 마지막 7째 나팔에서 7 대접이 나오면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7인의 이야기에서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게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들의 신원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피값을 갚아주셔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말을 받아들이신 거라.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교회를 괴롭힌 사람들 하나님이 다 죽입니다. 진짜 다 죽입니다. 다 죽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런 시대니까 이런 말 하면은 아직 뭐 긴가민가 싶죠.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믿어요. 반드시 와서 다 죽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됩니다. 교회 오래 묵은 성도들. 그러면서 교회 일을 한다고 나대고 자기가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자뻑에 있는 성도들 전부 그 문 밖에서 들어가지 못한 채 울고불고 할 겁니다. 이미 어린 양의 사람들은 이미 혼란이 변화되어 올라가고 없어요. 남은 걸 알게 돼요. 남은 걸 알게 되고 남은 사람들은 전부가 패닉 상태가 됩니다. 물론 그 후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도 그러나
환난에서는 구해주지 않습니다. 환난에서는, 이 말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안 들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개념을 잘 몰라요. 구원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대요. 그러나 대환난이라는 거는 그 환난에서는 안 구해줘요. 그 환난을 그대로 다 겪어. 그러나 그 대환난 전에는 하나님이 환난에서 또한 구원해 주세요. 이게 초록업 이야기 보면 확실해요. 초록업 이야기 보세요. 확실하게 건져주시는 거라. 그러나 6월절로 넘어가지 아니한 사람은 그냥 애굽에서 그냥 있게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지 못하는 거라.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위로로 삼아야 돼요. 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 구원하신다 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거 확인하시고, 이런 명절에도 믿음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요, 형제 간에서고 가족 간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든 간에, 아내가 뭐라 하든 간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그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겁내지 마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겁을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그게 무슨 일이 있든 간에 항상 되새김질하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하나만 떠주신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참 내가 못났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나를 보호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나를 괴롭힌 사람 내가 복수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복수하신다. 아시아, 이런 마음에 아시아, 저게 안 돼가지고 꽃이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럼 맞아요. 난 누가 뭐 해서 꽃이다 그런 생각 가진 적 없어요. 다 불쌍해. 정말 불쌍해. 인생이 다 불쌍해. 저 못된 새끼도 불쌍해. 다 불쌍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복수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가야 할 길 가는 겁니다. 말씀이 임한 선지자는 외쳐라면 그 말을 외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뭡니까? 선지자가 받은 소명하고 똑같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똑같잖아요. 그 소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지자적인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짧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명절에 와서 예배를 하나이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선지자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족이 되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